대전교회에서 대전에서 온 대전교회 김혜숙입니다. 어, 저도 대전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조모임 하는 것을 들으면 참 이렇게 부담스럽겠다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이 교회 모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는 이 주제가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제가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실제와 형식,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했던 사람이고, 이게 저희들은 이제 제가 대구 교회에서 뭐 종교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부류의 사람인데, 우리는 부활절 부활절 되면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아무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한동안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부활절이 부활절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아까 하느라고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게 말씀을 나누고 이게 실제적인 성찬을 하는 이 시간을 참 저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마 아직 부활이 안 돼서 그렇나? 이게 성찬에 아직 깊이 이게 의미를 몰라서 그렇나?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떡 나누는 이 시간을 굉장히 제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시간이 말씀을 나누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이 시간이 교회 생활의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게 정답인데, 근데 사실은 한 번 사망에 빠지면 이게 오래 가요. 그래가지고 이래 오래 가기도 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이게 사실 그렇게 밤낮이 계속 오듯이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둠이 오면 그게 길어져 가지고 제가 참 오래 걸릴 때도 있는데, 그때가 마침 부활절이 가까웠다 이러면 제가 집중적으로 이 어둠에서 탈피하고자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다시 듣고 이런 애를 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우리는 절기를 거의 이제 안 느끼고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의 절기를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삶에서 이게 이런 고비들이 있을 때 이 절기가 오므로 해서 제가 극복하는데 많이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부활절 찬양을 순환절 언니가 계속 올리는 그 와중에 우리는 계속 부활절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환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바로 부활이었어. 십자가 없이 바로 부활로 우리가 되는가. 저번 달부터 이 찬양을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이 부활절을 굉장히 잘 보낸 것 같아요. 특히 대구교회 온 이래로 제가 이제 그것도 참 감사하죠. 찬양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부활절도 다시 생각하고, 생각 안 했던 부활절도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그냥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구나. 또 내가 오면서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또 성령 강림절 또 우리가 또 더 큰 은혜를 또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이 이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긴다. 뭐 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부활이 되기도 하고 어둠에 있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깨닫기도 하고 십자가 안에 있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예,
그 나를 따르란 책에 이제 마지막 단원에 이런 이제 말씀 세례 성찬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제 물론 보네퍼는 이제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제 강조해서 말하지만은 이제 세례 성찬을 당연히 행하는 그 교회 분위기 속에서 하니까 이런 형식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전혀 시비를 안 하고 당연히 세례 성찬 하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이제 한국 처음 2017년도 말에 처음 와서 그다음 2018년도 그 뭐 목사님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단 그 현대 종교 대표로 있는 이제 그 탁질 교수도 찾아가고 교단의 노회장도 찾아가고 여러 사람 찾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오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다 이제 분위기 좋게 가고 뭐 누구하고 친구다 뭐 연출도 들매가며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딱 이제 핵심을 묻는 거예요. 그 교회 세례와 성찬을 합니까 하는 거예요. 읍 싶은데 안 한 다음 이야기 끝인 거죠. 거기서 이야기 끝이고 그래서 난 이제 뭐 말은 길게 할 수 없지만은 이제 합니다 하고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를 가로치고 이제 합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이 세계 모든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공동체의 어떤 공동적인 특성은 세례와 성찬을 그 의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걸로서 예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거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이런 형식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보화를 어떻게 찾아서 서로 교통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세례 성찬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문화고 안 하는 것도 우리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 저게 못하다 이래 가지고는 교통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이것도 이제 문화로 간주하고 참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 서로 예수와 함께 옛 세계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서로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살아간다 하는 이 공통분모는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의식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그런 이제 아량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교회 6조의 김명숙 자매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죄송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 대구에 있는 함께 가는 교회 6조 김명숙입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세례와 성찬을 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장로교회도 거쳤고 이제 기소선도 거쳤고 이래서 형식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제가 구원을 받던 날 그 1월 30일 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와 함께 그 죽고 산 그 날이 제게 이제 기념이 돼 갖고 있어요. 그 돌이 기념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날 이제 그 천에 가서 그 얼음을 깨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하거든요. 이 세례를 하는 나는 죽고 나의 어떤 김명숙이 그라는
이제 그 세례를 받은 물 속에서 죽은 나는 떠나보내고 나는 이제 새로 부활되는 그런 의미로 그 찬물에 그 얼음을 깨고 이제 목사님 두 분은 계속 서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갔다가 나오는데 완전 침례를 하거든요. 머리까지 쑥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데 근데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전 희한한 경험을 했는 게 이게 내가 이게 구원받은 어떤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되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제사함의 기쁨을 맛보고 세례를 받는데 아니 추운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진짜 신기했어요. 아니 옷 입은 채로 이제 들어가죠. 옷 입은 채로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탈의실을 만들어 놓으면 나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도 해봤고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의뢰를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던 것이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내가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그 정말 이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함께 살면서 내가 나를 내세우지 못할 어떤 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냥 이제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정말 많고 이제 교회에서 앞선 지체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내게 이렇게 새겨지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는 잘 못해도 이제 그런 어떤 세례, 내가 죽고 다시 난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나 그다음에 성찬은 매달 했어요. 매달 첫 주가 되면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그는 이제 매달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성찬을 하지 않지만 정말로 그 성찬을 의뢰를 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지금 우리는 성찬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 오늘 막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제의 그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목사님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형제의 그 간정 속에 내가 어느 날부터 목사님도 계시지만 내가 목사님 말씀보다 어떨 때는 간정을 먼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 간정을 형제의 간정을 듣다 보면은 목사님의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잡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깊이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나타나는 어떤 정말로 그 성찬 내가 먹고 양식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성찬이었구나. 정말 사실 너무 이렇게 무식하게 교회 생활을 오랜 생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래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의식은 하지 않는데 너무나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내가 한없이 넓어지고 근데 사실은 지금도 왜 그렇게 꼭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내한테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성당을 다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하게 성당으로 가더라고요. 성당을 다니는데 언니는 그 의식했는 어떤 일들이 진짜 바쁘게 살더라고요. 막 성당에 진짜 너무 많아요. 무슨 행사가. 근데 이제 그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은 않지만 굳이 그거를 그렇게 뭐 해야 되나 약간 굳이 안 해도 뭐 이제 하나님 앞에 살면 되지 약간 요런 게 내한테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들이 스물스물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면서 주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이제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지 않지만 사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멍해를 지운다고 한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게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규칙이나 생각들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깨고 넓혀 나가고 있는 내 자신이 이렇게 오늘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을 하지 않지만 의식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진하게 우리는 누리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들도 인정하고 내가 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그리스도의 몸과 참여하고 있다는 이것이 이 말씀 안에 말씀과 성찬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참여하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이제 떡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거구나. 그게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 왔대. 안녕하십니까. 함께 가는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59세 김희선입니다. 예, 나이는 금방 취소하겠습니다. 예, 저는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항상 이제 성찬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성찬해가지고 그것에도 뭐 말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기록이 나와 있나요? 뭐 어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뭐 어떤 말을 하고 이런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거기서? 예. 그럼 그 성찬이 했다는 거죠. 그 떡을 떼가 먹으라 이거죠,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한 거 없잖아요. 그 뒤에서는 또 이런 수근수근거리고 뭐 왜 떼먹냐.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뭐 저도 그 내용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의미를 잘 파악하지는 못해요. 제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뭐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겉으로 흘러가는 그런 말만 듣고 이렇게 지령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들으면은 뭔가 다른 의미가 올 것 같은데 이제 이상하게 좀 저는 그런 게 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나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그 집중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 딴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계속 뭐 이렇게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갚아줘야 되는데 이 갚아주는 방법 연구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별로 많이 읽지도 못하고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살면서 요즘에는 그 앞으로 그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제 남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마침 제가 아침에 또 부고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인데 그래갖고 내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예, 나이 차이 해봐야 뭐 한 27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니 27년이야 금방 가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게 돌았으면 10년 그래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때까지 간다는 또 보장도 없고 사실은 지금 내가 몸 상태를 볼 때는 어떻게 될지도 지금 이제 모르는 상태고 그래갖고 이제 이 자꾸 이제 그래 이제는 뭐 더 이상 자꾸 이제 어떤 그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뭘 하면서도 그냥 요즘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하라면 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하고 그냥 있는 대로 계속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범위에서 안 벗어나려고 이렇게 생각만 하거든요. 어차피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인데 내가 자꾸 거기에 얽매여서 이제 살 수는 없다 싶어서 그냥 이제 별로 이제 어떤 불만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쭉 하면서 사는 것밖에 현재는 없어요. 그렇게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살든지 그냥 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해요. 저는 지금 사는 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제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직장도 없지 지금 잘려가지고 그리고 뭐물 예, 예, 그 만족 플러스 자족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근데 꽉 차기 때문에 꽉 차진 않아도 덜 차도 하여튼 자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기 우리 조장님은 보니까 뭐 이미 이전에 워낙 그 만족된 그 여러 가지 이걸 다 챙겨놨기 때문에 뭐 직장이 없어도 만족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덜 채웠기 때문에 만족까지는 아니고 이제 자족 정도로서 이제 뭐 자족만 해도 충분하죠 뭐. 자족도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그래도 참 저는 감사해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이렇게 전부 요즘에 뭐 대화하는 내용들 들어보면은 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 대화 내용들이 진짜 제가 들어봐서는 정말로 허접한 내용들 뭐 아니 옛날에 뭐 했던 그 자기 자랑들 야 저런 걸 뭐 안 그러면 욕하고 나이 들어서 욕도 잘하다 해버리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뭐 학교에서 배웠는지 동네에서 배웠는지 욕을 잘해요. 그래서 그렇죠. 나이 들어서 저렇게 욕을 하고 다른 사람 비방을 하고 늘 그런 게 그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결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저는 이제 자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성찬을 하고 만찬을 하고 떡을 나눠 먹는다는 게 저는 늘 지금 만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일요일도 와서 만찬하고 이제 그러니까 육적인 만찬이 주로 많죠. 이렇게 영적인 만찬보다는 주로 막 계속 뜯어먹고 뭐 상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이런 게 많아서 이 육적인 게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뭐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뭐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 빗대고 사는 게 그게 참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안식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딱 이제 그거 하나만 보고 저는 지금 사실 살고 있죠. 뭐 청송에서는 저는 지금 아무 할 게 없어요. 그거 하여튼 뭐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 잡아 죽일 거 이제 자료 정리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이 그렇게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되는 거죠. 늘 기다려주고 그냥 아이고 그래 이제 다시 또 만찬하러 갈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항상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가는 교회 6조 김현정입니다. 이 소리 나오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은 참된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이제 형식과 본질 사이 항상 이제 고민하는 사람으로 형식적이면 조금 가식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좀 본질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거를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넘기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친정에서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눈치를 받는 편인데 저는 이제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형제들과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이제 성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것 또한 조금 경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타인과의 이제 관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식 넘어 나와 다른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그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보화가 뭔지 이렇게 보려고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형식과 본질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네. 그럼 7분. 느리게 말하겠습니다. 2023 함께 가는 교회 윤일 자매입니다. 조금 크게 목이 아프겠지만 좀 크게 집중해서 들어. 집중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듣는 것, 아니 그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가 했을 때 이렇게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야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게 됐을 때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게 이렇게 어떤 참여도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살면서 부부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이렇게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 말을 듣는 어떤 그 태도에 제가 저를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의 보화를 얼마나 잘 캘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성공회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세례명이 수산나예요. 근데 이제 그 다니엘서 13장에 이제 수산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그 세례를 주신 그 신부님이 지어주신 세례명인데 그 세례명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속의 수산나에 대해서 제가 나도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은 이런 게 이제 제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식으로 인해서 받은 그 이름이 제 삶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대국교회를 만나서 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나는 실제가 있다라는 걸로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을 그냥 무심히 지나가게 되고 그냥 그 내의 그 어떤 실제적인 것과 맞지 않을 때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형식으로 보일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냥 무시해 버리는 나중에 생각하면 무시인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아온 시간들이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 이 실제적인 그 성찬 안에 세례가 시작이라면 성찬은 그 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생활이 곧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이렇게 때로는 내가 교회가 나의 스트레스야. 실제로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어요. 뭐 교회에 오는 것도 스트레스고 밥 사는 것도 스트레스고 도시락 일주일 내내 싸가는데 형제가 안 쌉니까? 오빠가 사세요? 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도시락을 싸는데 일요일까지 내가 도시락을 싼다 생각하면
토요일부터 교회를 가는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오빠 교육시켜 주세요. 도시락 싸는 거.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조금 그 몸이 좋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도 친절하게 하고 도시락 싸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아 교회 가서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먹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또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무엇보다 내 몸이 건강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교회 생활이 참여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실제적으로 제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이렇게 내가 지속적인 참여가 나를 그 정말 나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안 해. 아니 오늘 간증하는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저번주에 얘기했는데. 뭐를 말하노? 어. 그 저기 그대다. 어. 네, 내가 교회 들어오니까 몇 명? 현정이가 이제 이 자막을 보니까 찬송가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거야. 어른들도 글씨가 잘 보이도록. 아니 내 목소리 커서 괜찮다. 그래가 이거를 누가 만들었노 이렇게 말하니까 얘가 만들었다는 거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잘 만들었는 거야. 배경도 좋고. 그래갖고 야 이런 인재가 교회 안에 있구나, 이렇게 숨은 보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남의 속에 있는 보화가 옛날엔 좀 귀하게 생각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생각에서 탈퇴가 됐나 어쨌나. 그리고 저 얘 이름 뭐지? 희천이를 보니까 초긍정만 있네. 그런데 나는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렇게 좋은 거를 자꾸만 봐야 되는데 좋은 게 잘 안 봐지고, 이렇게 조금만 말해도 이렇게 내가 막 짜증을 확 내고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왜 오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번에 이제 교회 안 오다가 한계양이가 왔는데 한계양이로 인해서 이제 내가 야 너만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안 가면 죽여뿐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오게 됐고, 또 수요일 날도 권자 언니가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야 너 어쩔래 그러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뭐 그러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언니가 난 네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러니까 이게 아우 나
나 이거 왜 이렇게 꼬이지? 이러면서 하여튼 교회를 이렇게 한 번 또 오니까 또 안 올 수도 없는데 또 아유 안 오기도 그렇고 오기도 그렇고 또 오면은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조금 내가 막 좀 내 속이 좋아서 간증하면 좋겠는데 옛날에도 불평을 했던 것 같아. 옛날에 아까 성찬 말 나오니까 이거를 입에다 성찬을 딱 떡 한 덩어리를 딱 넣으면 이걸 씹어 먹어야 될지 이거를 녹여 먹어야 될지 이놈의 거를 그게 입에다 넣고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의 살이라는데 이걸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막 나는 막 그래고 뭐 세례도 세례 받고 나오니까 내 죄 그대로 있더라고. 저 침례 받고 나왔는데 물 속에 딱 잠겨가지고 딱 나왔는데 내가 이런 세례면 10번이래 100번을 받아도 이놈의 안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불평을 했어. 아유 뭐 세례를 받아보니 뭐 이렇게 나는 생각했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거 뭐야 뭐 성찬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형제들이랑 친교를 나누고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아유 참 그런 게 그런 거구나. 나는 그때도 내가 이제 성찬을 할 때마다 뭔 맨날 기념식만 하라고 실제는 오지 않고 맨날 내가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 같아. 옛날에도. 근데 요즘에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 나는 요즘에 보이지도 않고 아우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집에 있으면 불평을 안 해. 집에 있으면 불평이 별로 할 게 없잖아. 혼자 있으니까 뭐 누가 걸리는 사람도 없고 요즘 민철이도 잘 안 걸리고 미꾸라지 같아. 그러니까 잘 불평 없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면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하여튼 이렇게 살과 피 요즘엔 경험이 잘 안 돼가지고 나는 약간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뭐 말씀도 안 들리고 이런데 왜 오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러니까 오면 막 행복하고 이래야 될 텐데 옛날에는 뭐 좀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저 목사님 말씀대로 난 먹는 거 외에는 행복한 게 없는 거 같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간증을 하라니까 막 짜증부터 나고 막 그랬어요. 나는 윤일이가 패스하니까 야 나도 패스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결국은 좋아할 게 아니네요. 30초만. 그 다니엘서 13장이 카톨릭 성경에만 있는 장이네.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에는 12장까지 있고 13장이 수산나 이야기. 그리고 금방 읽어봤지. 그리고 어젯밤에 궁금해가지고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방교회하고 유성교회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만 그 세례 성찬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기들 다 한다 그러더라고. 하고 뭐 세례는 받을 사람 있을 때 하고 그 성찬은 뭐 양쪽 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한다 그러고. 우리 형식을 버린 데는 우리밖에 없구나 생각을 잠시. 지방교회 막 자기들은 형식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길래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뭐 어떻게 낫다고 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아니 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 세례식하고 성찬식 할 때 그 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형식은 이렇는데 원래 실제는 이런 뜻이다 하면서 우리의 실제 있죠. 이거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들으면서 성찬식하고 세례식을 해서 그런지 어떤 형식을 우리 교회에 지금 형식이 없잖아요. 없는 것도 적응이 되고 있을 때도 적응이 되고 있을 때는 이걸 하면서 또 그 의미를 또 되새겨 주시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성찬식만 하고 뭐 세례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성령세 뭐 이렇게 물세례를 주면서 성령세례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거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거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형식 없는 교회가. 1분 남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남겨두네. 오늘 말씀이 오늘 부활절이어서 그런지 세례와 성찬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형식이냐 내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미리 알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내가 형식을 강조한다고 해서 내용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내용을 강조한다고 해서도 형식을 없애버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채워지고 내용이 있어야 형식을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미안합니다. 저는 함께 가는 교회 박원탁입니다. 늘 이렇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형식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떡과 포도주를 돌리는 것만이 형식인가? 그거는 하나의 형태의 문화로 정해진 형식이고 우리는 우리의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은 뭐냐면은 내용과 형식의 싸움이 아니라 형식과 형식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너 형식이 맞냐, 내 형식이 맞냐라는 말로 가는 건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형식을 주장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더 놀라운 해석인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에 대해서 미 국방장관 피터 헤그세든가 이 사람이 기독교 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란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알아. 하나님을 잘못 알아.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바로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우리 말이 맞는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그게 아닐 거라고 알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 내에서도 기회가 되면은 자기 공동체 사람을 불러서 자기 공동체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예수의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미 국방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곧 종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찬식에 대한 얘기는 왜 하느냐? 성찬식은 성경에 보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예수가 간 뒤후에도 죽고 난 후에도 이제 하늘로 가셨다 그러죠. 간 뒤에도 너희들은 나중에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념설이다, 또 뭐 화채설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써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런 의식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기념하는 거라고도 얘기가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해석이 뭐냐? 우리의 해석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떡을 떼고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느냐?
우리가 매일 교회에 와서 형제들과 같이 자매들과 같이 자기 속에 있는 간증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조금이 틀린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꼭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실제로 해야 그 예수를 기념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형식도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또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하나의 우리의 어떤 의지 아니면은 믿음이랄까 이런 거로 표현할 수 있지 싶어요.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